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환경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아내는 누가 조사를 해본 건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둘은 만족하지 않은 남편을 그냥 함께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최고의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답니다. 사실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보니까 키도 작지요, 눈도 작지요, 그렇다고 얼굴이 안 생겼지요, 재미도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돈도 없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개 결혼하고 나서 살기가 힘들면 가끔 컨트롤 못하고 혼자 속으로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자기만 눈이 삐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도 눈이 삐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어떤 젊은 부부가 그냥 천생연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좋으니까 결혼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근데 우리 다 아는 사실이듯이 살다 보면은 결혼 전에 몰랐던 그런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단점들이. 근데 이 부부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말하기를, 약속하기를, 우리는 하여튼 솔직하자. 모든 거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얘기하자. 그런 약속하고 그러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있다 보니까 근거리에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원거리에 있을 때 몰랐는데 근거리에 자주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눈동자 하나가 이게 같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눈은 왼쪽 보면 같이 왼쪽, 오른쪽 보면 같이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당신 눈이 좀 한쪽이 이상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나 눈 하나가 다시 잘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실명된 사람이었어요. 한쪽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당신 모든 것을 결혼 전에 우리 다 솔직하게 혼자 다 얘기하기로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얘기가 나 다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어 그러지 않았어. 살다 보면 저거 보여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평지를 지나다가 때로는 강을 만나요. 계곡을 만납니다. 산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expect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고 참 예상치 못한 unexpected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참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그 앞부분의 1절에서 21절의 말씀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적들이 막 침투해 오고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쫙 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저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그들이 봤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생각해보면 참 그 순간적으로 그들이 모험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너무나도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그 광경이 신났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고 수루라고 하는 광야에 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걸어갑니다. 근데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지만 그들에게 물이 없어요. 워터, 물이 없어요. 겨우겨우 이 마라라고 하는 곳,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붙여진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붙여진 이름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발견하고 그들이 막 그 물을 마셨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먹다가 다 뱉어냈겠죠. 토해내고 뱉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그 물이 썼으면 그게 강렬하게 그들에게 남았으면 그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 썬물이 나는 지역이라서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다. 우리는 그 쓴물을 마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겪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와 같은 이 썬물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이 마라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그 마라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는 마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를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의 쏜물은 그것이 고통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 쏜물, 그 마라,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고서 망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실 준비예요. 그러면 여기는 앉아 계실 필요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이 믿음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제를 놓고 보면 비록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나와서 마라라고 하는 지금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선물, 축복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할까요? 단적인 이유 하나를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과정의 고통이 있었을 때에,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육자와 평신도 그 세미나 같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했었던 어떤 그 습관들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참 담배를 끊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스모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며칠 동안 이 담배를 끊었대. 그랬더니 이 담배가 꿈에까지 나타나서 막 그냥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하더랍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고 건면은 사람의 정신력을 증명한다는 말이 아주 실감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양반도 그런 감정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이 담배 맛이 저절로 쓰게 느껴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통과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그런 증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해요. 자기는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욕심도 많고 셈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다 주면은 맨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가끔 어쩐데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만 오면은 이건 뭐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는 친구의 집을 갔다 오면 속이 뒤집어져갖고 당신은 뭐냐 그러면서 그냥 박박 그야말로 긁어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정말 아내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은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외출이 줄었어요. 다른 외출이 줄어들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에는 쓸데없는 주간 잡지들 읽고 그러는 그걸 줄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고 주로 교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지출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적은 월급도 넉넉히 잘 뿌려가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이 남편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아내를 저렇게 변화시킨 교회가 뭔가 궁금해서 자기도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 세상의 것이 마라가 됩니다.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에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라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통과 의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라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을 때, 때로는 암, 그런 게 있을 때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충원하죠? 그 질병을 고치려고도 그렇게 하지만 암은 친구 삼아 암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마라의 삶을 어떻게 잘 극복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지는 내용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 마라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마라의 삶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런 마라의 삶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프트, 축복으로 우리에게 귀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불과 3일 만에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쓴물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건망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아니, 집에서 싸워보셨나?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이 되어지면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잊으니까. 오늘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얼마간 지나면 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에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잘 잊어야 하지만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He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미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엄청난 성을 뛰어넘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았어요. 그 성을 묵묵히 돌면서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직 나팔 소리뿐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나팔 소리만 듣고 그 성을 13번을 묵묵히 돌았어요. 그래도 그 여리고성 굳게 닫혀있고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성을 돌면서 가끔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만일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낙심만 커졌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정말 이렇게 돌기만 하다가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셨고, 침묵하고 묵묵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더욱 크게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화에 쓴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참 엄하게 키웠던 그런 기억들을 하면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요. 그죠? 여러분, 집 밖으로 어릴 때 쫓겨난 경험 있으세요? 쫓아내요. 나가! 맹월차게 그러고 문을 탁 걸어잡아요. 아이는 큰일 났죠. 부모가,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그냥 울고 난리치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울다가 지쳐서 문 밖에서 깜빡 잠들면 어느새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와서 지쳐 잠들면 그 아이를 안고서 집 안에 누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다. 어떤 때 나의 쓴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조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던지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변화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The symbol of cross. 십자가. 십자가 안에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원칙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용서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아무리 쓴 물도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만났을 때,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마라를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라를 피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십자가 그늘 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라를 경험해요. 쓴물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태어난 고향에만 못 살겠다 싶어서 그 마라 한국을 피해서 꿈을 안고 미국에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살고 계시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마라를 피해서 이곳에서는 마라가 없는 달콤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여전히 더 큰 쓴 마라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마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사업을 전환해보지만 또 전환한 사업 역시 더 큰 마라가 돼서 더 쓴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마라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을 하면 내 이 직장이 쓴 마라 같은 이 직장을 좀 옮겨서 새로운 직장에서 뭘 해볼까 하고 옮겼는데 거기서 역시 또 마라예요. 마라에서 도피하면 대개의 경우는 더 큰 마라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2열, 7열 말 있잖아요. 열은 더 큰 열을 다스립니다. 비슷한 말로 이통치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다스린다. 네? 마라의 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라가 보여서도 우리가 마라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다면 마라는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에게 복된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 26절에 보시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니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 역사를 언제 가장 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진 것도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지금 쓴물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조치하신 나뭇가지를 던져라. 못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나뭇가지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순종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룻기에 보시면 그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여인이 살고 있어요.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주한 거죠. 이사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압 지역에 잘 살라고 갔겠지 못 살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 지역에 갔는데 그 모압 지역에서 순간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남편도 이겼어요. 자녀들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 이 나오면 거기서 삶을 포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서 너 나오미 아니냐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미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건 떡집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니까 결과는 기쁨을 잃고 마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를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 즉 떡집,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 두셨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말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오미에게 마라, 그 쓴 경험,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남편을 잃어버리는 마라를 경험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오미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울타리에 넣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광고드렸지만 생명의 삶이 저게 남아도는 안 돼요. 모자라서 아우성을 채우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이 말씀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곧이어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엘림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마라를 통과하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단물이. 우리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일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쩌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애굽을 벗어났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마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오늘 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엘림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